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계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 우리에게 강설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또는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 아멘. 반갑습니다. 또 2019년도 거의 다 흘러가는 마지막일 때 제가 훌륭하신 신학자요 또 목사님이신 이승구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이 교회에 와서 설교한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 이승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부탁을 받고 이게 와서 과연 내가 무엇을 말씀해야 될까, 무엇을 전해야 될까라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심오한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그 긍휼하심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식적인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이승구 목사님을 통하여 많은 교리들을 배우셨을 줄 믿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제 2019년도를 마지막 넘기는 이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야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종교 놀이와 참 신앙생활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참 많은 것을 느낍니다. 우리 한국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한때는 한국의 기독교 신자들이 1000만이라고 이야기하는 때가 있은 줄 압니다. 지금은 얼마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여간 어떻든지 간에 우리 미국에서도 보면 한국에서 오신 분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정말 이들이 참 신앙인들인가 라고 의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교리도 교리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곤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주님이 또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나면, 주님의 이 심각한 이러한 신랄한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이 주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받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주님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들리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받으십니까? 만약 이 말씀이 주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선가부터 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비록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현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한국 교회의 현실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에 입각해서 올바른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배우셨을 줄 압니다. 교회의 특징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에서 크게 나누어서 교회의 참된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로 보통 가리킵니다. 첫째는 올바른 말씀이 전파되는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올바른 교리가 전파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않고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교리, 올바른 말씀이 전파되는 교회에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른 성례가 시행되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반드시 권징이 시행되는 교회를 우리는 올바른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는 목사님들이 아주 훌륭하셔서 이런 것을 잘 가르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권징은 시행되고 있습니까? 반드시 권징이 시행되는 교회여야만 합니다. 성도는 손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성도들을 마치 무슨 가게 손님들처럼 생각을 해서 그들을 대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성경의 이 3대 표징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볼 때 이 교회들이 올바로 가고 있는 교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문제투성이인 교회처럼 보이십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 교회가 맞습니까? 아니면은 변질된 교회입니까? 제 눈에는 변질된 교회로밖에는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는 이미 교리를 버려버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수해준 그 좋은 교리들을 오늘날 교회들은 싸그리 다 없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교리가 무엇인지조차 모를 뿐만 아니라 교리를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리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고 있는 거예요? 교리가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거에는 내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보통 말하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우리가 선지서들이라 그러죠. 선지서들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총체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결국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때 이스라엘이 총체적으로 타락해서 아시리아나 바벨론에 멸망했던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날 교회는 교리도 모르고 정말 삶에서도 복음을 아는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어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은 교회가 이 세상을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주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목사들의 책임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도, 교회 다니는 신자들도 잘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목사들이 잘못 가르친 것을 그들이 성경을 올바로 알고 배우고 성경을 올바로 읽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분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놀리고 있는 새치효에 속아 넘어가서 오늘날 교회들을 이렇게 만든 것은 성도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미련한 질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정말로 성경이 무엇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이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평가하는 잣대는 무엇이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이성이나 과학이 모든 것을 평가하는 잣대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이 성경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평가하는 잣대라고 정말 믿습니까? 정말 무엇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하나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1핵도 우리가 버릴 수가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실존 인물임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우주 만물,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정말로 믿는가 말입니다. 말로 하지 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천사의 존재, 사탄, 마귀, 귀신, 그리고 정말로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한 해를 넘기면서 여러분들이 잠깐 섰다가 여러분의 신앙을 돌보게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해주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올바로 전파하는 교회에서조차 이러한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저는 수없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진짜 이러한 사실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았던 삶의 방법과 가치관과 세계관은 총체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열심히 나가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전혀 변하지 않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죄를 안 짓는다는 건 아닙니다. 성도도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세상과 사탄의 미혹과 우리 안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거듭났다 하더라도 죄악된 옛 본성의 잔재가 죽는 날까지 우리에게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제공되어진 성경에 말하고 있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십자가 복음을 정말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죄와 심각하게 싸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은 이미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심각하게 여러분의 죄와 싸우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 자신이 정말 이 죄와 심각하게 싸우고 있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이러한 모습이 되었을까요? 저는 여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냥 크게 나누어서 몇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획도 우리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첫째는 어떤 건 받아들이고 어떤 건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해석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합니다. 자기 환경에 맞게끔 성경을 해석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 예를 들면 분명히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여자는 말씀을 못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하지 말라고 분명히 여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여자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이런 폐단이 생겼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때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지 지금 오늘날이 어떤 세대인데 남녀 평등의 세대인데 지금 시대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 말씀은 오늘 세대에 맞게끔 재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무엇인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날에는 사탄이나 귀신이나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두려울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짓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과연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는 분들인가? 저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끝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이런저런 교리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하나님의 성품 중에 단순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순성이요. 단순성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분명히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한 거룩하신 분이요, 의로우신 분이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이나 의와 어긋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거룩과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며 하나님은 거룩 자체이며 하나님은 의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의 거룩을 다치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부딪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성품을 다 한 번에 만족시켜야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옛날에 김홍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잃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회에서 교리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죠? 그럼 믿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믿어야 되는 대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믿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믿어야 되는 대상과 믿어야 되는 내용을 올바로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예수님을 올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바른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한 믿어야 되는 내용을 바로 갖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게 교리입니다. 그것을 바로 갖고 있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신칭의에 대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오늘날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만 고백하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구원의 답니까? 나는 예수를 믿어 이퀄 교회 다니는 것. 오늘날은 그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퀄 교회 다니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내용이 1800페이지나 되는 이 두꺼운 책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내용들은 이 안에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전혀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믿음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항상 순종과 함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거는 기복입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요. 두 주인이 누굽니까요? 두 주인이 하나님과 돈입니다. 얼마나 돈이 무서우면 하나님과 돈이라고 그랬겠습니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돈이 일만하게 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 계십니까? 돈이 목적이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목적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다른 분들이 오면 참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릴 텐데 저는 다른 분들이 좋은 이야기 많이 하니까 제가 오늘 와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할 때 언제 버렸다고 그러신 줄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모셔야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누굴 끌어들였습니까? 가만히 바알을 끌어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처음에는 성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의 제사를 끊임없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합니다. 언제 버렸다고? 언제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다. 그럼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했을까요? 하나님에다가 바알을 끌어들였을 때입니다. 하나님 플러스 바알입니다. 두 주인을 섬긴 겁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모든 교회는, 죄송합니다, 거의 모든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섬겨야 할 교회가 플러스 알파 바알을 끌어들였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늘날 교회는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기복입니다. 기복이에요. 예수 믿으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니 병도 낫고 병으로부터도 구원받고 그 다음에 장사도 잘 된다면서요. 가난으로부터도 구원받는다며요.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이야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뭐가 함께 들어와 있습니까? 예, 어느덧 교회 안에는 바알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 모양 옆골이 된 겁니다. 그리고 7번째로는 선교,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니, 성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참 우리 주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전도입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전도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만이 유일무이하게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사람들은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 자체가 있는, 성도가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성도가 가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 있으면 그 어두운 세상이 밝게 보여질 테니까요. 근데도 우리는 먼 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게 복음이라 생각해요. 아니, 복음도 몰라요.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단기 선교니 장기 선교니 하고 가는 거를 얼마든지 봅니다. 미국에서 보면요, 그 멕시코나 그 중남미 있잖아요. 중남미에 단기 선교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스페니쉬는 하나도 모릅니다. 아니, 스페니쉬들 모를 뿐만 아니라 복음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하러 가나 그랬더니 뭐 이렇게 고아원 조그마한 집들을 지어주는 거예요. 또 가서. 그리고 가서 자기네들이 찬양하고 그게 선교라고, 단기 선교라고 갔다 옵니다.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가요. 그 애들을 왜 데리고 가냐 그러니까 애들이 가서 자기네들이 얼마나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가를 갔다 오면 배운대요. 여러분, 그게 선교입니까? 그런 가난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은 대관절 뭡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선교가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썰은 선교 한 번 가는데 대형 교회는 700명, 800명씩 갑니다. 여러분, 700명, 800명씩 가갖고 뭐예요? 가서 한 일주일 동안 있다가 오는 게 선교입니까, 그게? 이러한 잘못된 선교관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이 세상은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는 수없이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두 백성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사탄의 백성. 여러분들이 이 인식을 뚜렷하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참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대한민국 한 국민으로서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에게 뚜렷하게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오늘날 교회들이 정말 이런 잘못된 기독교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오늘날은 입심 좋은 목사들, 그 달변가들 있잖아요.
달변가들이 새치 혀로 떠벌리고 있는, 그리고 수많은 악기들을 동원해서 신명나는 놀이마당이 되어버린 것이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배에 대해서 공부하셨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때는 여기 이 장소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영적으로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존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존전에 올라가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타락한 우리에게 또 다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배가 어떤 면에서는 예배가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4절로 3절로 14절에서 얼마나 잘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처음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하신 이 일을 기록한 다음에 각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한 다음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도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를 찬양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놀이마당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인 마이클 홀튼 교수님이 오늘날 교회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모이긴 하는데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다,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마이클 홀튼 목사님이 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기독교가,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예배가,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의 우리끼리 모여서 하는 어떤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전, 하늘 성전에 우리가 올라가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진짜 인식하면서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이 예배는 정말 웅장한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저런 종교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까 봐 정말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종교인과 참 신앙인의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 예배가 무엇인지, 이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알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안타까운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정말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여러분들은 정말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구약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입니다. 예레미야 7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예레미야 7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성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있는 이곳은 수많은 교회가 있죠. 한국의 교회가 몇 개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10,000개 이상은 될 줄로 압니다. LA만 해도 한 3,000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이거 한국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성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그 성전에서 속죄제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유일하게 죄사함을 받는 유일무이한 곳입니다. 1년에 대제사장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제물에다가 뒤집어 씌워 그 제물을 죽여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자기네들의 죄를 속죄함을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예레미야 보고 선지자 예레미야 보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 문 앞에 서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요. 뭐라고요?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 이것이 도둑놈들의 소굴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얻어 터질 수밖에요. 그래놓고 뭐라 그런다고요? 이곳에 와서 내가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답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아무렇게나 막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이 살고 교회에 들어와서는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가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이런저런 교회에서 봉사를 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교회 뭐가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그냥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런저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의 교리를 따라서 이런저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교회 나오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도 받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난 이러면 다 됐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십니까? 저도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장로였고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셨으니까 저도 교회에 열심히 나갔습니다. 교회 이런저런 곳에 참석은 안 했지만 교회는 다녔어요. 왜? 교회를 열심히 다닌 게 아니라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뭐 세상 살 때는 뭐 술집도 가고 술도 먹고 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러고서 그러대요 목사님들이. 아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만 잘하면 구원 받은 거라. 그렇습니까? 그게 구원받은 겁니까? 구원 이퀄 교회 다니는 겁니까?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참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맞다고 한다면, 또 다른 단어로 여러분들이 참 성도가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표와 가치관과 세계관이 반드시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거에 바뀌지 않고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밖에 나가서 자기가 할 일 다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은 다 즐기면서, 그리고 자기는 교회 와서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술집이나 노름이나 탈세 같은 건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인 것처럼 이 말씀이 절대적입니다. 절대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도 되고 순종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순종하며 사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싸구려 복음으로 만든 사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참 성도들의 바른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심각하게 말을 하냐 그러면은, 만약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사랑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께 순종한다라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다르게 표현하십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뭐라고요? 예, 우리가 정말 참 성도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여러분 자신의 행복, 여러분의 자신의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바뀐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인으로 섬겨야 할 분이 따로 있었구나.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셨구나.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 우리는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비하신 하늘나라를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이 세상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참 성도는 세상을 사는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이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분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을 우리의 가치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록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산 삶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곳입니다. 그 13절로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번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번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이 세상을 이방인과 나그네로 사는 사람이요. 우리의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하늘이라고요. 우리의 고향이 하늘이라고요. 이 세상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심각하게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정말 내가 성경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참 성도가 맞다라고 한다면, 진실된 성도라고 한다면 이러한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도 되고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러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거듭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실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지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 세상인데 우리가 어떻게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조류에 거슬리게 살면 금방 낙오자가 되고 금방 망할 텐데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사는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일찍이 이민을 가가지고 저희 부모님을 도와서 73년도서부터 제가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몇 년이나 했습니까? 지금 46년 동안 제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제가 목회를 하게 되었으니까 제가 목회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여기 저를 잘 아시는 분이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도 못 하겠고 세상이 어떻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저도 세상에서 참 이런저런 생활을 해가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맞다고 한다면, 제가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란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을 정말로 심각하게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있지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에 여러분은 반드시 순종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낙오자가 되고 망할 텐데,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사는데 여러분들이 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혹 어떤 때 어려운 경험이나 조그마한 손해를 보는 때도 있지 않을까 하기도 합니다. 조그마한 손해를 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시고 절대 변하지 않는 우리 주님께서 변하지 않는, 절대 변할 수 없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살펴보십시다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의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의 말씀이십니까? 영원부터 영원히 존재하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하신 약속이십니다.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이 세상은 변할지 몰라도 주님의 말씀은 절대 변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는 여러분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늘 아버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렇게 살아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여러분은 살아보셨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사는 삶의 지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심각한 세상인지 하나님도 모르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이 말씀이 정말 영원 불면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받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간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아니, 하나님이 인도해서 나갔는데 어디로 나갔어요?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왜 광야로 내보냈을까요? 바로 그냥 가나안으로 데려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광야로 내보냈을까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야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어디서 깨달았을까요? 광야입니다. 광야요. 광야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낮에는 그냥 섭씨 50도 이상으로 올라가죠. 저녁에는 추워서 못 살겠죠. 그런 곳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았습니다. 40년을 결산을 낼 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광야에서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해본 게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40년 동안 굶어본 적이 있느냐? 아니면 헐벗어 본 적이 있느냐? 신발이 부르터 본 적이 있느냐? 누가 먹여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역사 안에서 분명히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지혜가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만. 여기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저는 제가 평생을 사업을 했기 때문에 다른 건 모릅니다. 직장 생활은 제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요.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압니다. 사업을 하면 이런저런 장난질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올바로 알기 전에는 복음을 제가 정말 깨닫기 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은행의 구자가 늘어나면 그게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업하는 목적이 돈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사업을 하는 목적이 돈이 아니라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실하고 정직하고 나쁜 짓 안 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손해가 납니까? 아닙니다. 절대 손해 나지 않습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그 자리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지금 함께 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삶에서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느끼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죠.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정말 내가 느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생각에 그 길이 망할 것 같아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에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이 세상에 존재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이 느끼는 그 희열과 감격과 그 기쁨과 그 평안은 이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또 실제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면 겁이 나잖아요. 세상에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후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사는 삶,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는 참석하되 이 세상 사는 삶은 여러분의 식대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 시간부로 고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그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은 맛보며 살게 되실 것입니다. 이 축복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